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어려운 거 없죠? 그냥 한번 쭉 읽어봐도 무슨 말씀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인지 벌써 여러분 감을 확 잡아버렸어. 그죠? 그리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얼마나 이 내용 쫙 연결해 주셨습니까? 정확하게. 그죠? 근데 오늘 좀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볼 거예요. 집사님이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제 힘들어졌어. 생소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디 바닷가지, 그죠? 바닷가에 가서 봤는데 어부들이 물고기 잡고 있는 거 보셨어. 지나가다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내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그물을 다, 자기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다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게 다예요.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불렀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게 단데 오늘 본문은 전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른 좀 더 많은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누가는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마가와 마태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단 말입니다. 무언가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무척 잘 알려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교회 다녔다고 조금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뭘 하실 것 같아?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주제, 여러분들이 그 설교, 묵상을 한다. 여기에서, 순종,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에 의지한 대로 그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물고기 많이 잡았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죠? 성경 한 번만 딱 읽어보면 대충 감이 오고 한 두 번만 읽어보면 설교까지 다 할 정도로 돼요.
근데 본문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우리가 선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본문에 어디 게네사렛 호수라 그랬죠. 자,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우리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호수. 이 이름이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래요. 왜 바다라고 하냐면 이 호수인데 커요, 제법. 20km, 길이가 20km, 남북으로 20km, 폭이 한 12km 되는 호수니까 작지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다처럼 넓게 보인다 그래서 바다라고도 불러요. 게네사렛, 긴네렛 다 이제 같은 그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라 부르는 거는 그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좀 더 이후에는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려요. 왜 여기는 디베라 호수라 부르냐면, 여기를 디베라 호수라 부르냐면 지금도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디베라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 황제 중에 비슷한 이름 기억나는 분 없어요? 로마식으로 발언하면 그렇죠. 우리 강 집사님 잘 말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 헤롯이 죽고 난 뒤에, 아버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유대 지역을 몇 개로 나눠 가지고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데, 그 중 아들 한 명이 거기에다가 그 갈릴리 호수에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도시 이름을, 그 당시에 그런 게 많아요. 가이샤라, 여러분 아시죠? 가이샤라, 빌리포, 이게 다 누구를 위한 이름이에요? 황제. 가이사라라 황제에게 그 왕들이, 그 지역의 왕들이 이름 도시를 만들어 바치는 거예요. 가이사라 지금도 있잖아요. 그 가이사라에 그 로마 총독이 살았거든요. 총독의 관제가 거기 있었거든. 디베라도 마찬가지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신도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했어요. 그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도시가 2000년 됐는데. 그래서 디베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자, 그렇게 불리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위에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녹은 물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호수예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그 호수를 이루었으니까 물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갑겠죠. 차가운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랬잖아요. 자, 차가운 물에 살 수 있는 물고기도 있겠지만, 대체로 물고기들은 온도가 적당해야 되겠죠. 차가운 물에 살기는, 물고기가 거기서 살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 쪽에 아무리 해도 가장자리부터 물이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 그러면 물고기가 많은 장소는 깊은 곳이 아니고 가장자리고 얕은 곳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투망이 내려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려가는 시간에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감각이, 그죠?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갔다. 그걸 우리는 이제 순종했다고 봅니다. 갔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그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반응이 어때요? 그렇죠. 반응을 보시면 놀랐다는 거예요. 9절에도 그러고 10절에 동료들도 다 놀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 많이 잡히는 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고 이 말에는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냥 놀랐다. 9절 10절에는 놀랐다는 요 말만 있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 어디에 둘러싸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놀랐다는 말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동료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동료들과 함께 놀랐다, 단순히 놀랐다, 물고기 많이 잡힌 거 보고 놀랐다 그랬는데 원어에는 겁에 질렸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친구를 불러야 될 정도로. 그래서 날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성경은 찢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어. 그 정도로 많이 잡힐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걸 보고 놀라는 거는 당연하죠. 그럼 놀랄 수 있죠.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 놀랄 수 있죠. 근데 잡히면 내가 어부로서 그물 던져서 물고기 많이 잡히면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일이지. 만선하고 돌아가는데 춤출 일이지. 만선하면 난리 나요. 그죠? 그 부두에 막 어부들도 신나지만 어부들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도 난리 나. 저 보면 알거든. 만선해가지고 얼마 다 알아요. 만선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춤추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뭐 했다?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봐서는 단순히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베드로는 가업이에요. 어부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지만은 내가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순종이 우선이야. 순종이 먼저야. 이 가업인데, 자기 가업인데 가업이 잘 되려면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순종하자.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라 해서 던졌는데 엄청 많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가업이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려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거 없지만은 순종하자. 그러면 잘 될 거야. 순종이 우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상황으로 보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겁에 질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자기 가업인데 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 물고기 잡힌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잡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순간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사업의 최고점을 찍는 순간이에요. 동료들까지 불러야 될 정도니까 엄청납니다. 어부로서 자기가 평생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고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인 사람이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엄청난 많은 어획량을 지금 가지게 됐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순간이죠. 최고의 자기 사업의 자기 일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이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상하잖아요. 요즘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사업가야. 그동안에 사업을 한다고 나름 노력해서 했는데 뭐 먹고는 살았는데 크게 뭐 일어나지는 못했어. 예?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래?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믿자야 본전이지 뭐. 그동안에 밥은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는 했으니까. 진짜 한번 했는데 뭐가 났어요? 대박이 났어. 대박이. 최고점, 한 번도 찍어보지 못했던 최고점을 그날 하루에 그냥 찍어버렸네. 예를 들면 주식이 확 올라갔다든지 그런 거 많죠. 요즘 뭐 주식 올리는 거 뭐 많잖아요. 그때 최고점 찍었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점 찍어서 사업가로 최고점 찍었는데 고점 딱 찍었을 때 나 예수 따라갈래. 나 사업 그만할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최고점 찍었는데 나 예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제 직장 생활 했거나 뭐 사업 했거나 뭐 그러다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저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나 어디 갈게? 그러네요. 신학교 갈게. 나 신학교 가고 싶어. 이러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 않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되면 실패하고 나 목사 될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 되기 힘들면 나 뭐 한다고요? 선교사로 뭐 사역해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어디 재취업용입니까? 사업 실패한 사람 재취업용이에요? 실패한 사람 도피처가 선교사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업,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순종해야 돼. 이거 맞다 안 맞다?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업 잘 되면 여러분 뭐 돼야 돼요? 예? 사업의 정점을 찍으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목사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사업 성공하시면, 사회에서 사업 성공하시면 여러분 선교사로 가셔야 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업 잘 되면, 잘 되게 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되면 최고의 사업업으로서 베드로가 최고의 정점을 지금 찍었을 때 그가 하는 말이, 그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예수를 다 버려두고 따랐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사업 잘 되면, 안 되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잘 되면 뭐 돼야 돼요? 목사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 공식처럼, 순종하면, 내가 뭐 내 하는 일이 잘 되려면, 지금 내가 뭐 사업가는 사업하는 거, 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이런 다 잘 되려면, 이런 일을 하는 일이 다 잘 되려면, 순종하면 잘 되나 보다. 잘 될 수 있죠. 정점을 찍는다니까. 정점을 찍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본문대로 하면. 그 정점 찍은 그 순간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자,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그렇게 했는데, 물고기 엄청 많은 거 경험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자,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회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진짜 회개했을까요? 아닐까요? 회개했다고 말 못하겠지. 옛날에는 베드로 회개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의 방향이 회개했다 말 못할 것 같죠?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회개 아니죠. 진정한 회개면 떠나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성경에 떠나라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이런 말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는데, 너 귀신 들었지? 너 이름 뭐냐? 이러니까 자기 군대를, 레기온이래. 그러면 군대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군대가 여기 6,000명 사단을, 로마 군대 사단이 한 6,000명을 거느려요. 군대는. 자기가 그거래. 그 얼마나 많은 게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면. 그거 쫓아내잖아요. 그때 그 얘기인데, 동네 소문이 쫙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여기를 떠나소서 하잖아. 그러니까 떠나라는 게 회개는 아니에요. 베드로도 회개해서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난 자들이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지. 가까이 와야지. 떠나서서 하면 안 되고,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에 보면 회개라고 해요. 어떤 주석들을 보면 이게 다 회개해서 이제 왔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는 보는 관점이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본문을 이렇게 볼 때는 진정한 회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나를 떠나라 하냐?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나를 떠나십시오 하냐? 왜 이렇게 했을까? 자, 베드로는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들켰어요. 딴 마음이 뭘까요? 베드로가 품고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들켰을까요? 예? 자기 경험? 예. 그렇죠. 우리 한 집사님도 똑같은 얘기,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했어. 뭐라고 다시 한번 집사님. 그 같은 의미죠. 되겠습니까? 맞아요. 안 잡혔으면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자고 할 깊은 데로 가라 할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어부잖아. 어부고 전문가고 그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까 멘트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부들은 어떤 시간에 어느 곳에 가야 어떤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것까지 다 알아. 어떤 계절에 무슨 고기가 우리 동네에 흐름을 따라 온다는 것도 다 알아요. 밤낚시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저는 제가 자신이 낚시를 지금 저는 못 하는데 그냥 경험해 보고 싶어서 한번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밤낚시 따라 하여튼 서쪽에 어디 밤에 가더라고. 밤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밤에 가서 차에서 자는 거예요. 저녁에 출발해서 가서 한 12시, 1시 이때까지 자. 저는 뭐 낚시할 사람 아니니까 계속 차에 자는데 이 양반은 한 2시쯤 되니까 나가. 그러고는 한 2시간 동안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 좋은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는 난 4시에 나가는데 딱 2시간 낚시해요. 자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부두 안에서 하는데 고등어를 낚시했거든. 고등어. 그 고등어 떼들이 딱 그 부두 안으로 한 2시간만 떼거리로 와서 거기 있다가 싹 부두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좋은 자리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엄청 한 사람은 옆에 사람은 엄청 막 큰 게 걸렸는지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 옆에서 고등어 잡고 있는데 고등어는 그렇게 막 아주 그거보다 크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왜? 셀 수 없을 정도 떼거리로 와서 그 빠져나가니까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던지면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 사람은 한 진짜 제가 봤을 때 거짓말 좀 몇십 분 동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엄청 이만한 거 잡았어. 근데 뭘 잡았게요? 고등어 큰 거 아니고 숭어야. 숭어 잡았어. 야, 그래서 제가 아이고 옆에 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큰 숭어 잡았어. 그래서 아이 무슨 소리냐고. 이것 때문에 나 고등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오히려 싫어해. 자기 고등어 잡으러 갔는데 큰 숭어 잡았다고 싫어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물때 있잖아요. 물때에 있던 이 계절에 어느 서해안에는 무슨 고기가 많이 잡히고 남해안에는 무슨 고기가 잡히고 다 알고 가는 겁니다.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베드로는 거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고 갔지. 그래서 안 잡힌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깊은 데로 갈 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잡혔으면 했다고. 근데 들켰지. 그래서 본문의 키워드, 우리 박 집사님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키워드를 오늘 찾을 수 있는데 키워드가 아니고 뭐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10절에 뭐하라 그랬죠?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하십니다. 그러고 무서워하지 마. 그러고 사람을 취해. 여러분 어떨 때 무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무섭고 두려워요? 내가
마음을 두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거 잘 되기를 바래. 우리 강 집사님 뭔가 있죠?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이래 꼬이고 저래 꼬이고 그런 그러면 마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내가 마음을 주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일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이 교수님은 이 선생님은 그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거기에서 혹시나 그 애들한테 문제 생기 그런 거 다 하나다 우리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두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고 안 되고 그럴까봐 다 두렵단 말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하는 거 있잖아요.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없어져도 괜찮은데 이런 거 없어진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도 난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가 평생 일구어놨고 자기가 평생을 마음 두고 있었던 건데 그게 잘못되니까 그냥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사건, 지금 오늘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뭔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넌 그거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데 그거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했고 주님은 무서워 말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무서워한 게 뭘까요? 직업.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때 잘 모를 때예요. 그죠? 예수님 사역이 초기니까 잘 모를 때야. 근데 뭐 소문을 들었든지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나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분이 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왔든지 그만한 능력을 가졌다고 소문은 나는데 나도 이분을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한번 가서 던져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밤새 수고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옛날 성경에 밤이 맞도록 했고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잡히냐 던져봅니다. 또 안 잡히고 밤새도록 사람이 밤새도록 일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뭐해서 피곤할까요? 안 잡혀서 피곤한 거거든. 안 잡혀서. 만약에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올라오면 그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하지. 힘들다는데 돈 안 벌여서 힘들지 돈 벌려서 힘들다는 사람 봤어요. 내 돈 많이 벌려서 나 힘들어 죽겠어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돈이 안 벌려서 힘든 거거든. 지금 아무리 물고기 던져도 안 잡힙니다. 계속 던져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물 씻고 있었거든요. 그물 씻었다는 건 오늘 조업 끝냈다는 거예요. 그때 끝냈는데 와가지고 깊은 데로 한번 그물 내려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심정? 여러분 같으면 내가 밤새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와서 이제 그물 씻어놓고 말려놓고 다음에 이제 오늘 저녁에 나가든지 뭐 다음날 가려고 준비해놨는데 쭉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와가지고 깊은 데로 한번 내려보지. 그 소문은 들어서 아는데 저 사람이 어떤 분이라,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 여기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저 베드로가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좀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선생님은 그 좀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존경해서 지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속으로 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하는데,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어부의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당신이 깊은 데로 가라 해서 던져보라고 해서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힐 것 같냐고. 내가 지금 손바닥 보듯 환하게 이 바다 속을 다 들여다볼 정도로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당신이 깊은 데로 가라. 어림없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른 건 당신에게 뭐 선생님에게 떨어져도 이거는 내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인데 밤새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깊은 데로 가라? 속으로 그래서 웃기고 있네.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부로서. 안 그러겠어요? 선생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하시는데 내 갈게요. 이런 뉘앙스예요. 진짜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가면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물고기 엄청 잡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신 게 아니고, 지금 동료들도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을 듣던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겠는데 선생님 안 잡힙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히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가서 던졌는데 그물을 당겨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당겨지지 않는 거예요. 묵직합니다. 뭔가 왕창 걸렸구나. 그래서 손짓 해가지고 옆에 있는 동업자예요. 동업자들 불러가지고 그물을 걷어 올렸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자기가 최고고 저분보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일인데 딱 그분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해서 있기는 뭐가 있겠어.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깊은 데로 가서 던졌는데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많이 합니까? 목수이신 줄 아는데 이 고기 잡는 것까지 이렇게 잘합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자기는 저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 예수님에게. 지금 딱 보니까 자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자기는 물고기라도 잘 잡았으면 그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는 저분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고기까지 빈털털이 됐잖아. 자기가 그건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까지 한 마리도 못 잡게 됐잖아요. 이젠 더 이상 내가 저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들켜버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회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발견했으면 떠나라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당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붙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나는 당신에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나는 그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기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게요. 나를 떠나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게 진짜 이 베드로의 의미예요. 주님 이제 말씀하시지.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마. 이제 너 나와 함께 고기 잡는 정도가 아니라 뭐를 낚는 어부 되게 해줄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하루 가서 설교하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가 돼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해결합니다.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해요. 뭘 못합니까? 다 해결하며 살아가지.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도대체 뭐예요? 내 필요에 따라 오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딱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기억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내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엄마로서 자녀 양육할 때,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실 때, 무슨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마치 멍청이가 된 것처럼, 바보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만이고 나의 오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게 하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셔서 이후에라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